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지형을 잘 알지 못하니까 마치 교통을 통제하고 정리하고 있던 교통경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가까운 교회, 알고 있는 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멀리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멀리 보이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도가 가까이 보니까 주변에 돌려보니까 주변에도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먼 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좀 거리가 있지만 저쪽 먼 곳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하는 삶이고 즐거워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기쁜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 그런 기쁨보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어쩌면 감사와 기쁨이 더 값진 감사가 되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령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힘겨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백성에게는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보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복잡하고 많아질 그때에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으면 사실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것과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필수 조건, 우리의 행복한 믿음 생활과 삶을 살기 위해서 기쁨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는 곳에서 보람과 긍지의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사실은 아무런 기쁨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없다면, 그것을 찾을 수 없다면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되어지고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다못해 먹는 데라서라도 기쁨을 찾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저희 어린 시절에 보면 스마일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였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스마일 배지를 달게 하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웃는
연습도 하고 훈련을 하고 아침에 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주보고 한번 스마일 웃자 그렇게 하고 마주보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던 것들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사실 어린 마음에 굉장히 이걸 왜 하나 귀찮게 생각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으라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음을 드러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참 우리 인생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일제시대 경험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의 얼굴은 기뻐하기보다 정말 슬프거나 괴롭거나 또는 아니면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아보아야 되겠다 굳은 의지로 그렇게 굳은 얼굴로 살아올 때가 많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우리의 삶이 웃고 즐거워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진 것은 결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의 삶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은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삶의 힘, 어쩌면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음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한번 웃으면 할면 젊어진다, 일소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우리를 젊게 하고 웃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의학 잡지에도 보면 간혹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육체 질병까지도 기쁨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웃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주 기쁨을 찾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쉽지 않는 중한 병에 걸려서도 그 회복이 빠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의학적으로도 그런 병에 빠른 회복이 있다는 것을 그런 보고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이렇듯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하고 기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떤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있고 어떤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도들은 어떤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놀고 즐기는 데서 얻는 기쁨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히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성도로서 기쁨의 삶과 관련하여져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지속적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통기한, 때가 되어지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고요. 한 번씩 제 아내가 집에서 우유와 관련되어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한 번씩 나가기 좀 그러면 가까이 어디 다녀오면서 마트에 가서 우유를 한 병 좀 사오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서 저희 집사님 늘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 유통기간 확인하고 제일 많이 남은 거 사오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남자들은 보통 사고 나면 뭐랍니까? 보고는 그냥 아무거나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마트에 가서 자세히 보면 앞쪽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거, 특히 유리 제품은 뒤쪽에는 긴 거는 좀 긴 거는 뒤에 남겨놓죠. 장사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짧은 건 빨리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보면 유통기간이 짧은 거는 제껴놓고 제일 뒤쪽에 뒤져가지고 유통기한이 제일 긴 거를 사서 오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기한이 지나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무엇이 주는 기쁨이든 시간이 흘러 정한 기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뻐했던 만큼 공허해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일시적 기쁨 컸던 것만큼 그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그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나면 그 상실의 크기 또한 크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선택하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나고 보면 순식간이요 끝이 오고야마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잘 피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쁨이 주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웃음 속에 슬픔이 배어 있고 즐거움의 바로 뒤를 붙들고 근심이 뒤따른다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잠깐이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질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서 궁극적인 기쁨을 찾지 못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순간순간적인 마취제처럼 그것에 취해서 살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완전히 소멸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단기적인 기쁨을 무시하지는 않고 그 기쁨이 주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음식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 죄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의 성취를 통해서 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취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구히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취해 있다 보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변에 그렇게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요번에 일거리 성공만 하면,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기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만 하면 마치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고 끝없는 행복이 주어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짐으로 우리 인생이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을 법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총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시골 총각이 어느 날 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란 한 구러미를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계란을 들고 오면서 이 총각이 꿈을 꾸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알을 가지고 와서, 계란을 가지고 와서 잘 부화를 해서 그곳에서 병아리를 낳게 하고, 병아리가 이제 잘 자라서 닭이 되어지고 또 알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닭이 많이 새끼를 낳고 이러면서 알을 낳고 부화하고 이러면서 그 닭을 팔아서 이제 조그마한 암돼지를 사게 되어지고 그 돼지를 잘 키워서
그 돼지가 새끼를 커서 이제 어미가 되어져서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암돼지들을 또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암소를 이제 한 마리 사게 되어지고, 그 암소를 한 마리 사가지고는 또 잘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져서 옆집에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너무 기분 좋게 상상을 하면서 그 계란 한 구러미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앞에 있는 돌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계란 한 구러미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꿈은, 그 즐거웠던 꿈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도 시인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나무가 무성하기만 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탐스럽기만 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될 것만 같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밭에 식물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편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박국서는 유다가 패망하기 25년 전에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하박국이 신앙 고백으로 노래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갈대아 사람을 채찍으로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는데 그냥 두가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들 징계할 거야,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징계할 거야.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그 갈대아 사람은 더 나쁜 놈들인데요, 그래도 그들을 도구로 쓰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1장 6절에 보면 이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흉악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고 두렵고 무섭고,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마치 식물을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끝까지 저항하는 그 백성들, 그 성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나무를 세워놓고 사람을 학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꼬치구이를 하듯이 그냥 꽂아서 그냥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잔혹할 정도로 포악한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군대가 그 백성을 침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고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주의 뜻이 소문을 듣고 놀랐지만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찬송 속에서 이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섞는 것이 들어와서 내 몸은 처소에 떨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황폐해진 자신의 삶에 대해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나가봐도 아무런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 즉 자기의 모든 기대가 끝장나버린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그 삶을
이 삶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성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포도나무의 결실이 풍성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감람나무의 결실이 왕성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양이 가득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가득한 데가 없었겠습니까? 그때가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얼마나 즐거웠냐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황폐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순간에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고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기쁨은 어디로부터 찾는 것일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쁨이다.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참 기쁨은 영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보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황당한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 어디 억지로 됩니까?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뻐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뭘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황당합니다. 어떻게 항상 인간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조석지간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감정선을 날마다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 사람 중에 남편이 그렇기도 하고, 아내가 그렇기도 하고, 자녀가 그렇기도 하고, 부모가 그렇기도 하고, 친구가 그렇기도 하고, 함께 부르려던 성도들이기도 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기뻐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늘 기뻐합니까? 열받잖아요. 귀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그 자녀들 때문에 늘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말하는 걸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한 번씩 열받잖아요. 우리의 감정선이 그렇게 늘 불안전하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위기에 따라서 울적하기도 하고요, 기쁠 때도 있고요, 외로울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허황된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고는 이 바울의 말 속에서 어쩌면 영적 비밀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저 왔다가 저절로 나가버리고 말지만 영적인 기쁨은, 변치 않는 기쁨은, 참 기쁨은 나의 신앙의 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항상 기쁨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전하고 완전한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기쁨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믿음으로 내가 영적 선택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처참한 상황과는 별개의 기쁨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떨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쭉 말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고, 그 적들은 너무 무서운 적들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침입하면 우리는 그냥 절단내는 상황이고, 외부적으로 그렇고 감당할 수 없고, 안으로는 지금 그나마 평작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도원, 감남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결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밭에 있는 채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 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러분, 앞에 말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적들이 지금 쳐들어온다 하고, 쳐들어오면 절단나고 우리 속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나의 선택은 절망일 수밖에 없고 나의 선택은 좌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눈에 펼쳐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박국 선지자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갈대아를 통해서 징계해. 왜 징계하느냐? 너희들의 죄악을 없이 하고 그리고 너희를 회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공동체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는 거야. 이 고통을 주는 거야. 이 절망을 주는 거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펼쳐져 있는 절망,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선택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즐거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속의 일상의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 속에서 나는 뭘 선택할 거냐? 세상이 주는 절망으로 인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절망할 거냐? 아니면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할 거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박국이 말하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혼자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도, 다 상실되어져도, 다 없어져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회복자가 되시고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도 자기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영적인 선택이고 영적인 고백입니까? 참된 기쁨은 영적으로 선택하여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 속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신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순종과 그 의지함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참된 기쁨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 기쁨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려웠던 복음의 행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행로를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들어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더불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선하고 물고기 밥이 될 뻔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까지 열거하려면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자신의 복음의 행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의 행로를 고백하는 거죠. 그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냐? 그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행복함이 있겠냐? 내가 그런 상황인데 무슨 그런 어떤 이의 즐거움이 있겠냐? 그렇게 결론되어지는 것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런 심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람들이 들으면 저게 제정신이야? 라고 할 만한 일인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말합니다. 왜요?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약하면 약하든지 강하면 강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절망 가운데서 뭘 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편에 나오는 것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곤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약할 때가 바로 강할 때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 우리의 강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약할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래서 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어질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의 고통과 질병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기대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자신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면서 성리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뉴스를 듣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는 일이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까? 근데 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비참하고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 무너진 상황, 그 속에서 하박국의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복된 삶으로 사라지는 우리 겨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주는 절망, 내 자신으로 말미암는 비참함, 절망,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